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폭풍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은혜만 매일매일 있다 보면은 우리의 일상에 아마 기도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잘 되는 것이 계속 멈추지 않고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 뒤에 큰 굳은 일이 온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굳은 일이 많았다면 이제 뭐죠? 좋은 날이 많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동부교회는 좋은 날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좋은 날이 많을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심령들, 게을렀던 우리 영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길, 참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심지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어디를 갑니까? 갈릴리 호수 중앙에 가서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는 날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자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떡하죠? 야, 그물 더 내려봐. 근데 어떡하냐? 더 깊게 내려봐. 더 깊게. 그랬더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많은 기적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던 제자들이 오늘 드디어 그들의 믿음 정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알았고 구원도 받았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사는 순종,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이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사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오늘 질문처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지금 오늘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믿음이 어디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주변을 향해서 섬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일에 많이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어떻게 할 수 있죠?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불평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평만 만드는 인간이 돼요.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멀어지고 싶으세요? 가까이 지내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평 많은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네든 그런 부류 속에 같이 있으면 내 삶이 정말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쾌해요. 나도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기쁘게 사는 사람들 옆에는 뭐죠? 기쁘게 사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동부교회가 그렇게 기쁘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오늘 폭풍이 찾아왔어요. 그죠?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이 폭풍에 대한 삶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폭풍이 오고 안 오고, 폭풍이 고난이죠. 위기죠. 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도 오고 삶의 위기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매일 원하시는 것, 믿음. 그래, 너 믿음만 있으면 돼. 고백해달라고 그러고. 그 믿음이 네 삶 속에서 뭐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설교회 나중에 찬양을 부를 텐데 찬송가 384장 부를 거예요. 1절을요. 거기 보면 이런 후렴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사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무 좋죠.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난했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붙들어야 할 것은 병을 고침받고 안 받고 가난을 벗어나고 안 벗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지금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마음껏 풍성하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지금도 바라잖아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지금 성령이 다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살아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뭐죠? 내 마음판을 성령님 내 마음판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 각오가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참 유명한 여사님 아닙니까? 파니 크로스비 여사님. 그래서 찬송가 가장 많이 지으신 분, 작곡도 하신 분. 근데 시각장애인이세요. 어릴 때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죠? 19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니까 눈이 안 보이는 조선시대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 취급 받았겠어요? 여자였습니다. 미국도 아무리 자유와 민주주의가 시작됐지만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거는 한참 뒤에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존재가 그렇게 낮고 낮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찬송시가 수백 곡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 곡들이 전부 다 각 교단마다 성경책 찬송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두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두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여인은 뭐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찬양 듣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믿고 의지하면 순종하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은 사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가고자 하시는 곳이 있는데 호수 저편입니다. 호수 저편인데 오늘 호수 저편의 이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23절에 보니까 때마침 주님이 잠자다 말자 때마침 뭐냐면 광풍이 호수에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해수면이 있는데 해수면보다 갈릴리 호수가 200m가 낮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조금 수위가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략 200 정도가 낮은 위치. 그리고 골란고원은 한 1500에서 2000m에 되는 고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지역이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강원도 태백산맥. 그래서 강릉 쪽에 가면 시원합니다. 팬현상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타고 올라가다가 바다를 만나면 찬바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만나니까 넓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현상이 별로 없어요. 바람만 불지. 근데 호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조그만 호수니까 한 10km에서 14km 반경되는 호수니까 이 호수에 들어가면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 작은 배가 뒤집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배가 아니고요. 지금 갈릴리 가시면 보는 배는 짝퉁입니다. 그때 배가 아니에요. 그때 배는 한 두 사람이 같이 타가지고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배예요. 2명 내지 3명이 타는 이 작은 배에 바람이 분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닷가 사람이라 이게 너무 잘 압니다. 작은 배는 조금만 파도가 쳐도 정말 무섭습니다. 뒤집어지거든요. 이때 당시 배는 뭐죠? 요즘 말하는 트러스트, 물을 중량을 잡아주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배예요, 배. 납작한 배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바람만 딱 불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어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전문 어부예요. 전문 어부가 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도 어부예요. 그러니까 딱 타는 순간 요 정도 가면은 이 날씨에 이 기후에 반드시 뭐죠? 광풍이 실 거다. 조마조마했을까요? 조마조마했겠죠. 힘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타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은 참 대단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이 있든 저런 없든 간에 상관없이 아무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셨습니다. 편안하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내가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지고 사업을 하다 망하고 자녀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믿음이 꼬꾸라지죠. 예배도 안 하고 예배도 대충, 기도는 완전 무너지고. 그래서 뭐가 생겨요? 쓰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을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 같은 큰 궁극적인 목표가 사라지고 갑자기 작은 것에 내 인생을 막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원대한 꿈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세계 선교, 지역 선교, 북한 선교, 주변의 많은 것들을 살리는 일에, 원대한 일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여서 뭐 할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모여서 입하고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세요? 물어보면 뻔하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주일에 그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는 뭘 할까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저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더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고 싶어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호수 저편이 등장합니다. 호수 저편. 지금 호수 저편이 어디냐면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넘어가는 데인데 이방인의 땅입니다. 지금 순수한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혼합되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 정통 유대인들이 살았던 갈릴리 몇 개 안 되는 동네의 출신들.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정한 땅, 이방인의 땅에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마리아를 갈 때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사마리아를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게 유대인들의 유월절 방식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방인의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당당하게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몰랐을까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면 부정해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격려할 텐데 경멸하면서 저것들이 참 인간 같지도 않다고 무시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오늘 순종했습니다. 오늘 그 땅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부정하고 죄악이 많은 곳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죄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일주일간에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깨끗한 곳으로, 더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왜? 내가 집에서 몇 명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듣겠지만 거라사인의 지방인 거예요. 오늘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절망과 저주의 자리. 여전히 마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망과 저주가 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말자 그래요.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도 복음의 전도의 문이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 전도하기가 학교,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예전부터 이제 복음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게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삶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도 내 삶에 하나님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왜? 하루하루 기쁜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삼시세끼를 먹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일하는 가운데 내가 생명을 살고 있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과 위기 속에서도 고난의 문제 방향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면 어떨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내 가정에도 세워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 교회와 내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안 세워진 거예요. 누가 와서 복음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랑 친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막는 것들,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이 거룩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내 잠든 영혼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죽은 채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오면,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절대로 뭐죠? 절대로 큰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은혜가 오죠. 교회가 부흥하죠. 그럼 뭐하죠? 마귀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단은 물론이거니와 더 많은 시덥지 않은 소리로 교회가 무너지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유지되는가?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멈춰 있는가? 망해가는가? 뻔하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도 성령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왜 무너져 갈까요? 내가 벌써 알잖아요.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해지고 고난도 풍성해지고 은혜도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리 브리치스라는 분의 트러스팅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우리말로 하면 그런 책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하나님이 협조적이라는 거짓말로 왜곡한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로식 표현인데 협조적이라는 말. 하나님이 내게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빼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3시간, 4시간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뜻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 안 받았다 그러죠. 그럼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럼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협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협조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에게, 여러분의 일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찾아가셔서 그 뜻이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뜻이 나와 합당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합당하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렵고 프로그램 돌리고 막 뭐가 진짜 AI도 발달하고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가 다 빠졌습니까? 본질이 다 빠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자들이 빠졌어요. 교회가 왜 힘들어요? 그 교회 가면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딱 앉으시면 이 성도들이 예배를 향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야,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배를 안 사모했으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협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방황하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기준치가 올라가잖아요. 많이 얻고 싶잖아요. 더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잖아요. 눈은 계속해서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시선이 한번 높아지면 그 시선을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냐? 말씀을 향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향하고 있으면 내 시선이 세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받으려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혼 부부들을 상담하시는 우리 사모님이잖아요. 이호선 교수님. 그 내용이 뭐예요? 감정의 문제를 계속 건드려요. 얘기했죠.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좋았다가 집에 가면 뭐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분명히 찍었을 때는 2, 3주 동안은 정말 케어받고 은혜 받고 위로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언제 와요? 은혜는 1년 365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뿌려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언제 은혜가 와요, 여러분들은? 내가 슬픈데 내가 기쁘게 될 때, 내가 일이 안 풀렸는데 잘 풀렸을 때. 여러분,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은혜, 최고의 그 목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네. 먹고 사는 문제. 차에도 등급이 있고, 그죠? 아파트에도 등급이 있고, 차를 타야 되고, 그죠? 그보다 더 좋은 걸 타야 되고, 등급을 나눠놨어요. 이놈의 나라 집구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요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왜 등급을 나누죠? 이게 조선시대의 사대주의하고 아주 악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학력으로 그랬는데 이제는 돈으로 그러다가, 그죠? 금권이 진짜 엄청나진 거예요. 여러분, 동부에는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정말 있든지 없든지 풍성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오늘 그 얘기가 24절에 있습니다. 24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시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셨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이깟 풍랑 충분히 아마 제어하시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오늘 이들이 그래도 작은 믿음으로 나왔죠. 어디 가냐? 주님께 가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깨우기 시작해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이 있어요. 암에 걸려서 죽을 똥말똥한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을 본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어떡하냐면 그 반응은 딱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8명 정도는 대부분 암을 가지고 죽을 준비를 합니다. 죽을 준비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이제 그 임대료를 내잖아요. 임대료. 우리 말로 하면 대출금, 그걸 갚아야 되고, 집을 팔아서 내가 한 50만 불, 6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한 6억, 7억 되나요? 그런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신 분들은 특히 100%고요. 거의 부자가 아닌 이상은 죽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디로 온 줄 아세요? 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도 할렐루야 하면 또 기분 나쁘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교회로 와서 자신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병을 고쳐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도 상담을 해보고 옆에서 봤는데, 고쳐달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이전의 죄가 다 사라집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는 이제 암에 걸렸다가 그냥,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이제 못 고치 같은 거 교회 왔어요. 그러면 주님께 뭐죠? 일단 고쳐달라. 맞죠? 맞는 말이죠. 안 고쳐주면 너 하나님 아니다. 이게 우리의 못된 신부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게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그게 기독교 문화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게 그 뿌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분하고 협상, 협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 교회들은 여전히 쇠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는 뭐냐면 비나이다 샤머니즘 아닙니까? 하나님께 비나이다 돈을 주시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뭐가 생기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치유받고, 이 신앙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하고 옆에 계심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자유함을 주시니까 죄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려워서 불행하겠습니까? 불평이 생기겠습니까?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기쁨이 생기죠.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쁘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쁘십니까?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기쁜 거죠. 같이 예배 드리고, 야 오늘 저 성도 나왔더라. 제가 딱 스캔하면 여기서 뭐 하죠? 스캔하죠, 스캔. 차영대 누가 안 왔나, 누가 왔나, 그죠? 스캔하죠. 예? 오늘도 봐요. 아, 몇 주 지금 안 나온 분 있구나. 지금 한 달일 때 안 보이는 분 있구나. 2달이 넘은 사람도 있구나. 인생에 핑계를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뜨내기 신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있다가. 여러분 신천지도 60세를 넘어가면 안 받는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못생긴 사람 지나가면 잘 안 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만 받아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두려울 때 주님께 막 가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생기잖아요. 엎드리세요.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엎드리세요. 거기서 화내고 분노할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반응이 뭐냐? 내가 엎드리고 부르짖고 외칠 때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 표현이 이거예요. 헬라식 표현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여 떠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나의 낮은 자존감, 나의 더러운 육체의 질병들, 나의 삶의 가난들, 그것을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죠? 해결하십니다. 오늘 세상은 바다예요. 구약 성경의 바다가 뭐죠? 히브리인들에게 저주의 장소입니다. 어둠의 장소죠. 이방의 땅이 뭐죠? 저주의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거기 딱 가시니까 뭐가 돼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나오잖아요. 축복의 자리. 예수가 함께 하시니 야 말도 안 되게 만선하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지만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놀라 자빠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 자빠질 일, 기적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뭘 보고 싶을까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무슨 기적이요? 구원의 기적. 야, 저 사람들은 야 말도 안 된다. 직장에서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고 싶겠어요? 같이 일하는데 승진하는 거 보고 좋아할까요? 속으로 욕하겠죠. 저 예수쟁이 새끼들. 그죠? 그죠? 뺀질대더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같이 살아가면서도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내가 옆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뒷기도 좀 했으면 뒷기도. 고기 중에 뒷고기 아세요? 뒷고기 맛있잖아요. 싸고. 뒷기고가 뭐죠?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 오늘 인생이 참 어렵겠다. 저 사람 인생 딱 봐도 나오잖아요. 삶이 보이는 분들 많잖아요. 힘들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저거 보고 아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몰래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뒤에서 씹고 계시면 누가 들어요? 세상의 마귀가 듣고 있어요. 아유 잘한다. 이 마귀의 새끼들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서 그 교회는 뭐예요? 아유 내비둬도 알아서 망할 거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한번 해보겠다고 으쌰으쌰 발버둥 치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를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일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우리 교회 여러분 나무도 탁 정리하고 누군지 몰라도 그죠? 와서 합니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기도하라고 그죠? 네, 목양실에서 알려주세요. 뭐라 기도할 거면 제가요? 축복의 기도를 하겠죠. 마귀다 뭐 어떻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기도죠. 아유 저 마귀짓 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다는 거는 하나님이 벌써 저주했기 때문에 제가 손댈 것도 없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모이면 뭐합니까? 이제 모이면 반드시 뭐죠? 내 입술은 축복의 입술. 할렐루야.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입술은 축복의 입술, 감사의 입술. 네,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어깨 아프신 분도 있고, 넘어지다 다치신 분도 계시고, 허리가 아픈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허리가 아파도 이 좋지 못한 의자에 지금 앉아 계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빨리 낫게, 건강하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그 일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동부교회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은 그분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한 기대가 담긴 경우가 무척 많다. 칭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하는 삶의 방식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아가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귀한 일들을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준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을 던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할 때까지 들이받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계속 밀어내세요. 계속 밀어내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칼빈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섭리 계속해서 많이 가르쳤죠. 작년에 기억나시죠? 프로비던스, 신학적인 용어로 프로바이드, 제공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한하게 영원히 끝까지, 할렐루야 안 나오네요. 자,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멘,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필요를 구할 때 정말 그 삶의 필요를 구했는데 이제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필요 때 응당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많이 안 하셨나 보네요. 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면서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근데 내가 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히려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참 재밌죠? 예수님 혼내지도 않으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 믿습니까? 네, 그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서도 얘기했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너희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펼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축복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때 꼭 들어가야 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작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이 얘기해요. 많이 웃고 즐거운 얘기하면 좋아질 것이다. 아니요. 힘든 사람한테 웃어보세요. 뺨 맞죠? 그죠? 뺨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의 크기, 고난의 폭풍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음껏 오라 하세요. 올 때마다 뭐 바라보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힘듭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를 한국교회가 10년 뒤에는 참 어려운 시대를 겪겠다 그래요. 그때를 위해서, 그죠? 우리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다. 누구죠? 에스더처럼, 그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핍, 영적 결핍, 마음의 결핍. 그래서 뭔가를 향한 갈망 너무 많이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분 참 더럽고 나쁜데 스님한테 가서 오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그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놈 말고 그 다른 또 분도 계세요. 여자분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잘 생활할까요? 그걸 왜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환장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 지금 정도가 어떠세요? 0이세요? 100이세요? 한번 측정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내 모습 이대로 진짜 주님 앞에 나가면 정말 주님이 나를 다 끌어안아 주시고, 그죠?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주님은 영원히 나를 끌어안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튕겨내고 있어요? 우리가 튕겨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브리치스가 마지막에 말하는 말 중에 참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 무엇이 선하고 참되며 지혜로운지를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에게 매일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뭘 하는 것에 doing의 문제에서 계속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찬 가사도 있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있으면 됩니다. being이잖아요. being.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독일의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치지 마시고 떠나지도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계셔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